삼손을 100개씩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그녀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은을 잃어버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녀는 그 은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했고, 훔쳐간 그 사람을 저주하죠.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은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런데 사실 그녀가 잃어버린 은은 아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졌나이다 라고 번역되니, 가졌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이 빼앗다, 낚아채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가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둑 맞은 줄 알았던 큰 돈이 알고 보니 아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훔친 아들을 혼내켰겠죠. 하지만 미가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 그러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내린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부모이기에 그녀의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결코 옳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훔쳐간 자가 남이면 저주를 퍼붓고 자기 자식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녀이기에 더욱더 엄격하게 아들이 지은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징계를 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미가는 훔친 은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줬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러자 그녀는 다시 찾은 은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께 은을 드리겠다라고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녀가 은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은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은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을 훔쳐간 그 자를 저주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은을 훔쳐간 자가 다름 아닌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다급해졌죠. 왜요?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히 하나님께 다시 찾은 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그 은으로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은을 다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왜 다시 줬습니까? 이 돈으로 빨리 가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은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은을 받지 않는 이유가 우상을 만들 수 없기에 받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본문이 아들이 은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아들이 은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그 은을 다시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임할 게 두려워서 저주가 임할 게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이 은을 받지 않은 이유가 우상을 만들라는 어머니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아들이 받지 않자 그녀가 직접 은 200개를 은장색에게 주며 신상을 만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다가 그 신상을 모셔두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리고 자신의 다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녀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보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죠? 아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이용해요? 하나님도 이용하죠. 3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녀는 다시 찾은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은을 훔쳐간 자가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에게 임할 저주를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신의 모습을 닮은 신상을 만들어 집에 모셔두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잘 섬기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역시 그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 왕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야 하는 신도 아니죠. 그래서 시편 95편 6절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미가의 엄마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오만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